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 아침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517년 종교개혁의 빛과 그림자, 오늘 설교 제목이 부제는 코끼리 앞에 모기라는 제목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교회사 설교입니다. 처음 듣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스테판 츠바이크의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책인데, 스테판 츠바이크는 1881년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전기 작가입니다. 그는 위대한 종교개혁가 장 칼뱅이 건설한 신정 국가의 독재와 폭력에 맞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부르짖은 카스텔리오라는 한 학자의 삶을 기록했습니다. 이 카스텔리오는 칼뱅의 글에 반대함이란 글을 쓰며 제목을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코끼리 앞에 모기라고 지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 무슨 뜻일까요? 코끼리 앞에 모기. 파리 목숨이다. 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런 의미겠죠. 카스텔리오는 당시 제네바에서 모든 권력을 차지한 칼뱅을 코끼리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권력이나 힘도 없는 학자인 자기 자신을 모기라고 비유했습니다. 카스텔리오는 종교개혁자 장 칼뱅이 만들었던 신정국가죠. 신정국가 제네바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빛이 오고 난 뒤에도 우리가 한 번 더 이토록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다는 사실을 후세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자막으로 보시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글을 읽고 전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종교개혁의 의미는 중세 암흑기에서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한 사건인데, 그리고 장 칼뱅은 대표적인 종교개혁가인데 그가 이룬 제네바라는 이 도시가 하나님께 바쳐진 도시인데, 이 도시가 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저는 이 카스텔리오가 쓴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카스텔리오에 대해서 쓴 이 책을 보면서 1517년 마르틴 루터로 시작된 종교개혁은 분명 중세 암흑기에 갇혀 살던 사람들을 빛이 있는 세상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카스텔리오는 왜 가장 위대한 종교개혁가 칼뱅이 이룬 가장 모범적이어야 하는 도시, 가장 모범적이었던 신정국가 제네바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캄캄한 어둠 속에 살게 했다라고 비판했을까? 이런 의문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라는 이 책이에요. 직접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 이 책을 읽고 교회사 관련된 자료들을 한 주 동안 샅샅이 찾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종교개혁의 의미를 이날 아침에 다시 새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종교개혁의 선한 결과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니 이번에는 종교개혁가, 대표적인 종교개혁가 루터와 장 칼뱅의 그 삶을 통해 어두운 그림자를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이고, 그리고 나의 신앙은 올바른지,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는 올바른 교회인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를 모든 신약 성경의 진정한 핵심이자 정수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한 권고와 더불어 복음 안에서 약속된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산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선한 행실로 고난을 받으사 본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뒤를 따르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나그네입니다. 박해입니다. 선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산 소망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베드로전서 전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많이 여러분이 알고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본문으로 중요합니다. 루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중세 시대 로마 카톨릭의 타락과 세속화, 사제주의, 교황이 신이요 법이었던 절대 권력의
저항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여기서 너희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사제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루터는 사제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해주는 제사장으로 가르치고 믿었던 암흑의 세상에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왕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만인 사제설이죠. 그러니까 목사인 저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제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왕의 제사장이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는 거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중세 로마 교회는 교황을 신의 대리자라고 칭했습니다. 교황이 신이었고 교황이 나라였고 교황이 법이었습니다. 국가가 교회이고 개인은 국가가 정한 교회에 소속된 존재입니다. 개인의 종교 선택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성경과 상관없는 종교기관으로 전락하며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이런 세속화된 로마 카톨릭에 저항하여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속하고 있는 개신교라고 하죠. 개신교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를 저항한다는 의미에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프로테스트가 저항하다. 프로테스탄트. 중세 암흑기를 깨고 새로운 시대를 연 종교개혁을 말할 때 우리는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을 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두 신학자였으며 사제였고 목사인 두 사람의 발자취를 통해 종교개혁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고 교회와 신앙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이라는 한 시대 하나의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상징할 뿐 아니라 독일의 종교개혁이라는 사건과 사실상 동일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종교개혁하면 마르틴 루터입니다. 동시대 또 다른 종교개혁가인 멜라니토는 1546년 비텐베르크의 성교회에서 진행된 장례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루터는 사도 바울 이래 가장 위대한 통찰력을 지닌 신학자였을 뿐 아니라 성경 중심의 신앙을 확립하고 성경을 번역해 독일 민중에게 돌려주었으며 복음을 위해 용기와 열정을 다해 교회를 새롭게 한 위대한 인물이다.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늘 신학자나 목사들이 연구한 루터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그런 신학적 정해진 신학적 틀을 통해 여과된 루터가 아니라 일반 세상이 평가하는 일반 신학자가 아니라 서양사 학자가 바라본 루터를 통해서 좀 객관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박홍식 교수가 쓴 책인데요. 미안의 개혁가 마르틴 루터라는 책을 참고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루터의 집안은 부유했습니다. 아버지는 광산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법률가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1505년 마르틴 루터는 폭풍 가운데 극적으로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삶이 돌아서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511년 비텐베르크에서 대학 교수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가르친 게 시편이고 그에게 가장 영향을 준 신학자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1515년부터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교구 사제로 11개의 수도원의 행정을 총괄했습니다. 나름 인정을 굉장히 받은 거죠. 한 개의 수도원도 아니고 11개를 도맡아 했으니까. 2000년 교회사에서 획을 긋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를 들자면 바로 루터가 517년 전 1517년 10월 30일 비텐베르크 성의 한 대문에 95개조 논제를 못 박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의 교과서에도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책의 저자가 찾은 자료를 통하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면벌부를 비판한 95개조 논제를 못 박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사람들이 면벌부를 구입한다는 소리를 듣고 1516년 여름부터 여러 차례 면벌부, 로마 카톨릭의 면벌부가 면죄부예요. 면벌부가 더 옳은 말인데, 면벌부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면벌부의 문제에 대해 95개조, 여러분 주보에 넣어놨죠? 주보 꼭 버리지 마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95개조 항목으로 정리하여,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면벌부 판매, 면죄부 판매가 무슨 문제인지를 95개나 하나하나 지적한 거예요. 비판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507년 전에 1517년에 루터가 로마 카톨릭을 부수고 개신교를 만들게 된 그 문서를 여러분 지금 손에 쥐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글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붙인 게 아니라 마인츠 대주교에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루터를 영웅화하려던 주변 사람들의 욕망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진 신화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멜랑이톤이 루터 사망 후 출간한 루터의 라틴어 전집 서문에서, 그럼 왜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문에 못 박았다고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느냐라는 것은 바로 멜랑이틴이라는 종교개혁가가 쓴 글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죠. 멜랑이틴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루터는 경건한 열망에 사로잡혀 후에 그의 전집 첫 권에 실린 면벌부에 대한 논제를 작성했다. 그리고 1517년 만성절 전날 비텐베르크 성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교회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게시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루터가 그 95개조 논제를 못 박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 멜랑이톤이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루터가 10월 30일 독일 교황과 선조회의 서신을 실제로 보냈고, 그리고 시교회에서 면벌부를 비판하는 설교를 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면벌부라는 것은 뭐냐? 중세 로마교회의 연옥교리와 관련되는 거예요. 연옥 들어보셨죠? 예. 천국과 지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연옥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옥에 간 영혼들은 천국에 가기 전에 그 연옥에 머물면서 불로 담금질을 당하면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물고, 그게 끝나면 어디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세교회는 신자가 사제에게 죄를 고해하면 그 죄가 용서되고 지옥에서 영벌은 해결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잠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잠벌을 사제에 나와서 고해 때마다 고백함으로 인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과제가 부여되는데, 그게 뭐냐면 금식하세요. 또 순례. 그래서 순례가 많이 중세에 발달한 거예요. 그리고 자선은 뭐겠어요? 도와줘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거죠. 이거를 하면 그 잠벌이 면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은 생전에 이걸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전에 다 못한 사람이 사망 후 연옥에 가면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누가 대신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친척들이. 이걸 대신하는, 이게 연옥교리예요. 그리고 그 면벌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고행을 행했으니까, 선행을 행했으니까, 아니면 헌신을 했으니까 그 연옥에서 머무는 기간을 제해준다라는 증서를 주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면벌부라는 거예요. 이걸 로마 카톨릭 사제가 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금식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거를 혜택을 받는 거였는데,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돈을 내면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간음을 했을 때 얼마, 거짓말했을 때 얼마, 사기를 쳤을 때 얼마, 살인을 했을 때 얼마, 가격이 다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한 죄를 졌을수록 면벌부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싼 가격이 되겠죠. 그런데 이 면벌부를 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종이에다가 써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뭐가? 세계사에서 무슨 일이 이때 일어납니까? 인쇄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면벌부를 그전에는 하나하나 쓰는 것도 힘들어. 얘한테 돈을 뜯어내야 되는데 이거 하나 쓰는 것도 힘들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대량으로 찍어내니까 그냥 한 번에 찍어서 어떻게 다 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이 면벌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겁니다.
신자들에게 예수의 죽음을 통한 죄사함이라는 성경의 진리, 그리스도교의 진리는 잊어버리고 실질적으로 면벌부가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거죠. 1505년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성 베드로 성당의 재건축을 결정하는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뭘 이용한 거예요? 바로 이 면벌부를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후들에게 당시에는 누가 왕이에요? 교황이 왕이에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지방 관리들은 뭐야? 다 교황의 졸개들이에요. 그리고 교황이 이 면벌부를 각 지역마다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지사에게 보내는 거예요. 경기도지사는 부자들이 많이 살잖아요. 수도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면벌부를 이번에 10,000장을 팔아라. 서울시는 뭐 부자들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울시에는 100,000장을 팔아라.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지방 저 먼 곳 이런 데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람도 없고 하니까 뭐 한 1,000장 팔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내면 제후들이 그걸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안 팔겠죠. 그럼 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센티브를 줘야죠.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반띵하자. 반띵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열심히 팔죠. 왜? 팔면 다 보니까 내 돈이니까. 그렇죠? 이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타락한 겁니다. 그런데 율리우스에 이어서 교황에 오른 레오 10세인데 이 레오 10세가 1515년에 성베드로 성당을 이제 재건하면서 면범부를 또 발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 성직자 서열 1위, 대한민국의 성직자 서열 1위는 누구입니까? 성직자 서열 1위인 대주교자 알브레이트에게 8년 동안 이 면벌부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네? 엄청난 특권이죠. 엄청난 특권. 그러니까 이 알브레이트는 이 면벌부를 독일에서 잘 8년 동안 팔기 위해서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면벌부 오늘날 하면 판매 전략이라는 책을 써내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연복의 안에 던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난다. 매력적이죠.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브레이트는 당시 가장 유명한 면벌부 설교자가 있어요. 설교자의 그 특징들이 있잖아요. 어떤 걸 설교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뭐 설교 다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구약에 뭐 능통하고 어떤 분은 신약에 능통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에 능통하고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에 능통하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알브레이트는 누구를 찾은 거예요? 면벌부를 설교했다 하면 사람들이 막 판매량이 증가하는 설교자를 찾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요한 테첼이에요. 요한 테첼. 요한 테첼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증서를 구입하기 위해 한 푼도 낼 수 없다는 말입니까? 설교 시간에. 이 증서는 여러분에게 돈 대신 천국에서 온전하고 안전하며 거룩한 불멸의 영생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그럼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뭐예요? 막 판매구가 올라가는 거죠. 뭐가 떠오릅니까?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할 때?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예배당 건축할 때 항상 뭐 했습니까? 부흥회 했죠, 부흥회. 그 부흥회 강사로 누가 초대받습니까? 헌금을 가장 많이 나오게 하는 성전 건축 헌금 설교의 대가를 초대하죠. 교회가 뭐가 된 거예요? 중세 타락한 로마 카톨릭이 된 거죠. 여러분, 그 짓 한 거예요. 순진한 성도들은 그 설교에 감동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주머니를 다 터는 거죠. 심지어는 뭐까지? 네? 전세, 집, 대출까지 받아서,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교회에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사악한 일입니까? 중세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죠.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사이비 이단. 아니, 사이비 이단도 아깝죠. 뭐예요? 그냥 돈 버는 회사죠. 돈 버는 회사죠.
루터는 교회가 이런 면범부를 파는 것에 격분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뭐야? 오늘 여러분이 주보에 갖고 있는 95개조로 이게 왜 비성경적이고 잘못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읽으면 설교가 안 들어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죠. 그리고 이거를 제안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나랑 맞짱 토론을 하자. 누가 맞는지. 이것이 바로 중세 암흑기의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1517년 10월 30일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입니다. 당시 교황은 신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팔이 목숨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 책에서 카스텔리오가 코끼리인 칼뱅 앞에 목이었던 것처럼 루터도 누구? 코끼리였던 교황 앞에 뭐예요? 그냥 모기의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하죠.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루터는 1520년 이단으로 이단 신문을 받고 파문당했습니다. 이에 루터는 비텐베르크의 교수들과 학생들,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교황, 교서와 서적들을 모두 불태웠는데 그 사진이 여러분 주보에 실어져요. 주보 맨 앞에 있죠? 루터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모닥불, 장작불에다 뭘 넣고 있죠? 이게 교황의 가르침을 담은 걸 다 태워버린 거예요. 대단하죠, 루터가? 예?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은 민중들의 교황에 대한 반감을 자극했고 민족주의 정서를 확산했으며 교황의 권위에 대한 큰 손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서 벗어나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교회가 지역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 교회는 어떤 교회? 루터 교회가 많은 거죠. 루터 교회가. 영국은 성공회. 스코틀랜드에는 장로교. 이렇게 교회들이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게 개신교의 탄생이죠. 그런데 루터의 95개조 논제가 종교개혁의 불꽃의 역할을 한 것은 그의 주장이 옳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회적, 문화적,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자의 눈으로 그냥 보면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아, 루터가 이거에서 이렇게 됐구나. 근데 사회학자나 역사학자가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중요했고 불을 붙이긴 했지만 이미 사회 전체적으로 뭔가가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루터는 불을 붙였다는 거죠. 즉 뭐냐면 독일 내의 반교황 정서와 교회에 대한, 로마 교회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과 분노가 이미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즉 루터의 95개조 반박문과 종교개혁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신학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당시 민중들이 처한 윤리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와 관련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신학자들이 쓴 책과 다른 거예요. 일반 세계 서양사를 하는 사람들은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 필요가 있죠. 교회와 교황에게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빼앗긴 채 억눌려 있던 동일 민중의 축적된 불만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과 만나서 폭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라는 거죠. 루터는 1520년 종교개혁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오데솔라라고 불리는 내용을 글들을 통해 발표하는데 오데솔라는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가 오직 믿음. 네 번째가 오직 은혜. 다섯 번째가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하는 거죠. 뭐예요, 그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오데솔라고 하죠. 루터의 편지들에서 이걸 찾아낸 거죠. 그리고 루터는 로마의 교황권에 대하여라는 글을 쓰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복음이 신자들에게 이해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교황은 누구다? 적그리스도.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루터가 처음 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로마 교황 성당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라고 이단이라고 하는 교파가 있잖아요. 장로 교환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루터. 왜냐하면 루터를 따르니까, 루터의 신봉자니까, 루터의 후예니까. 이 중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당시 중세는 로마 교황청이 국가였고 가장 큰 권력이었고 교황을 신의 대리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교황이 신인데, 교황이 법이고 국가인데 거기다 대고 루터는 뭐라고 한 거야? 너는 적그리스도다.
이게 얼마나 목숨 건 일입니까? 안 죽은 게 다행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어 루터는 그리스도교의 개선을 위하여 독일의 그리스도교 기족에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일반 성도, 즉 속인 위에 영적 신분인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가 자리한다는 가르침은 로마 교회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 놓은 기만이다. 성경이 아니다. 비성경적이다. 세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 계급에 속하며 직무상의 차이 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도, 저도 성도죠.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사제는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는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세례를 통하여 사제로서 성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사제요 주교요 교황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만인 사제설이에요. 놀라운 선언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너는 사제고 나는 사제 밑에 있는 꼬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너와 나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왕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사제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제, 동일한 교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개신교의 원리인 만인 사제설입니다. 중세 성직자의 특권과 교권주의를 전면으로 부정한 선언입니다. 나아가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황은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이며 신학 문제에 있어서 어떤 오류도 범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이게 당시의 그 로마 카톨릭 교회, 당시 사회, 유럽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교황은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이다. 그러니까 교황만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 문제에 있어서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유명한 교황무호설이에요. 교황무호설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도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도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사형이죠. 루터가 이걸 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교황이 교회의 개혁을 방해한다면 더 이상 교황과 더 이상 그의 권세를 존중해서는 안 된다며 세속 통치자와 귀족의 개입을 요청했어요. 근데 루터가 이걸 개혁하는데 누구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보통 이런 백성들이 아니라 누구? 힘 있는 사람, 당대에. 누구?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권력자. 권력자들이 불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왜? 아니, 교황이 맨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교황이 맨날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니까 짜증이 난 거죠. 그럼 불만이 있었는데 루터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 이제 때가 된 거죠.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한다는 이 신칭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 어떻게 해요? 행위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은 행위,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은 뭘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로마서 말씀, 이거를 루터가 강조한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당시 사회 중세 로마 카톨릭에 대한 도전들이. 오늘날 개신교의 핵심이 된 거죠. 만인 사제설, 그리고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믿음. 이것이 바로 루터, 종교개혁가 루터가 남긴 빛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어둠에서 벗어나서. 그러나 이런 루터의 종교개혁에도 언급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카톨릭 수도사였던 루터는 혁신적 변화를 추진하려는 시도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루터가 혁신적인 개혁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반쪽 혁명가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 개혁가들과 갈등했습니다. 분열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개혁 세력들을 급진주의자, 과격파라고 비난했습니다. 루터는 배타적이며 독선적인 태도로 유럽 지역, 전 지역에서, 그때 당시 다 유럽 전 지역에서 이런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는데 연합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보에다도 실어놨는데 농민 전쟁이 발생하는데 종교개혁이 사회적 정치적 성격으로 발전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세속국가는 사회적 질서와 정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신정 정치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속 제후들과 같은 권력자들을 지지했습니다. 누구 같은 입장이에요? 사두개파 같은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루터의 후예들이 오늘날 신앙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죠.
세상 정치나 세상 사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뭐만? 예배. 오직 하나님. 오직 찬양. 오직 기도. 이런 게 다 종교개혁의 흐름들이에요. 이런 걸 이해하면은 오늘날 교회가, 저 교회가 왜 그런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제후들에게 저항한, 제후들이 교황에게 불만이 있었듯이 일반 농민들은 누구에게 불만이 있었겠습니까? 제후들. 왜? 제후들이 뭘 하가니까? 세금을 막 착취를 해가니까,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불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흉년인데도 막 세금을 거두니까 불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농민 전쟁을 일으킨 대중들을 향하여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친 개와 날뛰는 반역자들이 공동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기 전에 당장 진멸해라.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루터의 말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뭡니까? 저 노동자들을 어떻게 하라? 다 죽여라.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 여러분, 그거예요. 중세 교황의 절대 권력을 부정하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쳤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입에서 쏟아지는 폭력적인 언어와 농민들에 대한 처참한 사륙을 촉구하는 그의 말과 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혼란스럽습니다. 종교개혁 초기부터 루터의 관심은 일반 평민이 아니라 귀족들, 힘있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루터의 신앙적, 신학적, 세상을 보는 관점의 한계였습니다. 루터는 중세 신분 질서를 절대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 정치 문제를 바꾸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루터는 현실에서 고통받고 있던 사회적인 약자들, 하나님과 예수께서 함께했던 그런 대중들, 민중, 농민,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눈을 감고 힘있는 제후, 귀족들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더 거대한 로마 카톨릭의 교황주의에 맞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사망하기 전 3년 전에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해서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집필하는데요.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유대인에 대한 증오와 편견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 외에 유대인보다 더 독하고 극렬한 적을 갖고 있지 않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한 말입니다. 심지어는요, 유대인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거짓과 저주와 신성 모독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면서 6가지 실천 방안을 담았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읽어보세요. 오늘날 하면 누군가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떤 집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우리가 다니는 학교를 다 폐쇄하는 거예요. 둘째, 셋째, 그러니까 우리 성경과 찬송가 뭐 다 뺏으라는 거예요. 넷째,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째, 여섯째,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를 쓴 루터가 한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에 맞서서 개혁을 외친 루터가 죽기 3년 전에 쓴 글입니다. 쓴 책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내용이죠. 아니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내용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암흑기에 빛을 가져왔던 종교개혁 루터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루터는 반유대주의의 원조로서 훗날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사람이 누굽니까? 주범?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전능하신 창조주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주님의 일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히틀러가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로 마틴 루터를 꼽았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의 시작이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위대한 신학자 루터가 가톨릭 수사로서의 한계와 또 중세라는 그 시대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서도 그걸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유대인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라고 명령한 과연 이걸 주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이게 주님의 뜻일까? 본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다는데 퀘스천 마크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을 말할 때 제네바의 종교개혁과 칼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니 종교개혁과 칼뱅은 오늘날 장로교 있죠. 한국에서 가장 큰 게 장로교 아닙니까? 3명 중에 2명은 다 장로교죠. 근데 이 장로교의 신학, 교리를 완성한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존 칼뱅. 영어로는 존 칼빈. 프랑스 사람이니까 프랑스 말로 존 칼뱅. 루터의 대를 이어 이 천재 신학자라고 불리는 칼뱅은 종교개혁에 방아쇠를 당긴 사람. 루터가 불을 붙였다면 칼뱅은 방아쇠를 당긴 사람. 칼뱅은 프랑스에서 1509년에 태어났습니다. 칼뱅 역시 아버지가 법학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분들이 뭐 조금 지금은 바뀌었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문과는 전부 다 뭐예요? 똑똑하고 공부 잘하면 뭐 법대 아니에요? 법대? 네, 법대. 지금이야 뭐 이과생들은 의대 가지만 그때만 해도 물리학이 최고였죠. 서울대 물리학과. 근데 루터의 아버지도 그렇고 칼뱅의 아버지 그 당시도 그런 거예요.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칼뱅은 엄격하리만큼 경건한 삶을 살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왜 천재냐면 26살에 젊은 나이에 오늘날 개신교의 교리의 기반을 닦아준 그 유명한 책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고 유럽의 얼굴을 바꿔놓았습니다. 500년 전 책인데 지금도 신학교 가면 제일 먼저 보는 책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루터의 성경 번역 이후 종교교육의 가장 큰 업적입니다. 이 기독교 강요는. 이 기독교 강요는 오늘날까지 교의학 저작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영향력 있는 책으로 평가받습니다. 루터가 영감을 받은 사람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면 칼뱅은 조직자로서 종교개혁이 갈래 만길래로 찢어지기 전에 그것을 붙잡아 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칼뱅은 개신교 신학자로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장로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칼뱅주의의 핵심은 바로 예정론이죠. 예정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론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그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신앙사람들. 이게 다 칼뱅 겁니다. 칼뱅은 책에서 루터가 말했듯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인간의 노력, 자유의지를 무력화시키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자유의지를 무력화시킵니다. 각 개인의 삶과 상관없이 선한 삶을 살든 악한 삶을 살든 구원받을 자는 정해져 있고 버림받아 지옥에 갈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구원은 탈락하지 않는다. 이게 칼뱅.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봤으면 이건 뭐예요? 칼뱅주의. 그러므로 장로교가 주인 한국교회에서 신적 존재로 불리는 종교개혁가 칼뱅과 칼뱅의 신학, 칼뱅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스스로 목사직을 던지는 것과 같다. 신학교에 들어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칼빈주의이고 칼빈이 젊은 날 쓴 기독교 강요는 필독서입니다. 그리고 칼빈주의의 소위 튤립 들어보셨죠? 튤립이라고 하는 5대 기본 교리 이거를 가장 먼저 배우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제일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침례교는 감사한 게 모든 최고의 권위를 누가 갖습니까? 성경이 갖죠. 근데 장로교는 뭐가요? 말은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칼뱅의 이 5대 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맨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대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럼 이 5대 교리에 어긋나는 내용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건 예외야. 아니면 다른 이유를 억지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침례교도인 게 굉장히 큰 그 자부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장로교가 대세인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의 권위를 제 우선순위로 두는 침례교인인 거를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튤립이 네덜란드의 꽃이잖아요. 개혁주의 하면 네덜란드거든요. 그래서 첫 자를 딴 거예요. Total depravity, 이게 전적 타락. 그 다음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 그 다음 마지막 성도의 개념. 이걸 5대 교리라고, 5대 강령. 이걸 튤립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칼뱅주의의 핵심입니다. 더 넓은 의미로는 칼뱅의 영향을 받은 신학사상, 윤리, 철학, 사회, 정치, 사상을 전부 다 칼뱅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장로교회를 다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 뭐 성도는 뭐 큰 문제는 없지만 성도 같은 경우는 다른 교회 가라고 하죠. 그러나 목회자는 이거를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서 아웃이죠, 아웃. 딴 데 알아봐라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5개를 믿는 거를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그래요. 하이퍼 칼비니즘, 미국에서는. 이게 곧 성경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는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 해석을 전부 다 이거에 기초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칼뱅이 나쁜 짓 한 거, 세르베투스를 뭐 화형시켰다 이런 얘기를 들었죠. 그런데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칼뱅은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때 시대가 어쩔 수 없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르베투스가 삼위일체를 부정해서 이단으로 낙인돼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칼빈주의를 만든 사람의 흠이나 불완전성이 그의 사상에 대한 의심이나 확신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관심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교회의 흑역사 별로 관심 없습니다. 왜? 그거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앙, 그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이죠. 저도 당연히 장로신학교를 나와서 장로교회에서 거의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한 칼빈주의자였죠. 실제로 제가 듣고 배운 칼뱅은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흠없는 사람이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게다가 천재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신학교에서 읽은 책인데, 칼뱅. 벤자민 B. 워필드가 쓴 책 칼뱅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칼뱅은 깊고 경건한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풍성히 살았던 사람이다. 또한 그는 높은 이상과 고상한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이고 인간적인 감정과 연민도 풍부했던 사람이다. 칼뱅은 서신들을 통해 지도자들을 꾸짖고 정치가들을 가르친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힘을 준다. 칼뱅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물쭈물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기와 권고를 주는 목회자였다. 교회는 칼뱅의 정신을 소유함으로써 원수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었고 세상의 국면을 바꾼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칼뱅에 대한 소개를 평생 듣고 자랐으면 칼뱅이 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어떤 칼뱅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있습니까? 그렇죠. 칼뱅은 완전한 거예요. 칼뱅은 하나님이 주신 바울과 같은 천재인 거예요. 대단한 신학자이면서 보면 인격도 훌륭하다고 나와 있죠. 거기다 경건 생활하면 뭐 철저하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도덕적, 인격적, 신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완전을 한 인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종교개혁과 칼뱅에 대해 틀렸다거나 다른 생각을 그 속에 있으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칼뱅이 성경을 통해 찾아낸 칼빈주의를 믿기 위해서라도 그는 이렇게 완전한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한 인간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신대원 다닐 때 칼빈주의자였던 저와 성경만 읽던 아내와 간혹 성경 말씀을 해석을 두고 논쟁을 참 많이 했어요. 그게 저는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신학교에서 유명한 교수들한테 내가 배웠고, 그리고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저희 아내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심장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답답하죠. 제 말도 아니고, 예? 그렇게 미국, 네덜란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 유명한 교수들이, 또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평생 성경을 공부하고 달달한 사람들이 이렇다는데, 그냥 집에서 성경만 혼자 읽으시는 아내가 그 말을 하는데 제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맨날 제가 끝은 그렇게 끝났던 것 같아요. 아니, 자기는 신대원도 안 다니고 위대한 학자들의 책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몰라서 그래. 이게 결말이었죠. 그런데 오늘 설교 서두에서 소개한 전기 작가 스테판 츠바이크의 다른 의견을 가질 권리를 읽으며 다시 한번 칼뱅의 실생에 대해 충격도 받았지만 진리와 신앙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내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카스텔리오만 옳고 칼뱅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칼뱅만 옳고 카스텔리오만 틀린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칼빈주의라는 사상을 절대 진리로 생각하고 칼빈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희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 칼빈은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만 평가한 것만 읽고 듣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누군가의 칭찬을 받아도 저를 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무시한 거죠. 이 책에 칼뱅에 반대했던 당시에 카스텔리오가 쓴 내용에 85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같이 보세요. 자막에도 있죠? 칼뱅이 통치한 처음 5년 동안에 비교적 작은 이 도시 제네바에서 13명이 교수형을 당하고 10명의 목이 잘리고 35명이 화형을 당했다. 76명이 추방당했다. 당시 제네바 인구가 10,000명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처단됐다는 거예요. 테러를 피해서 제때 도망친 사람의 수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그 정도이다. 그래야 이 새로운 예루살렘, 제네바에 있는 감옥마다 죄수들로 가득 차서 드디어는 간수장이 시당국에 단 한 명의 죄수도 더 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운 제네바라는 하나님의 도성, 신정국가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이 카스텔리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단 한 번도 칼뱅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칼뱅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지배하던 시기보다 더 많은 사형 집행과 형벌, 고문, 추방 등을 제네바시는 역사상 겪은 적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뱅은 종교개혁 이후 제네바시를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가두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가 믿었던 성경과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대다수 장로교는 바로 이런 칼뱅이 주장한 사상에 기초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옳음과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사형까지 해도 된다고 성경은 절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희생과 사랑입니다. 칼뱅이 세운 신정국가 제네바는 교황이 신이 된 로마 교황청이 지배했던 중세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로마 교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카스텔리오는 칼뱅이 통치했던 제네바를 더 캄캄한 암흑으로 묘사했습니다. 칼뱅은 제네바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종교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삶을 통제했습니다. 감시했습니다. 제가 뭘 만드는 거예요? 5호 담당제. 5명씩 묶어서 그 조장을 뽑아서 뭐 하는 거예요? 임명장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하고 평소에 다니는지 잘 감시해. 그리고 나쁜 짓 하면 나한테 다 어떻게 보고서 내. 이게 종교국이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조를 짜서 그렇게 시키면 되겠습니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의회 기록입니다. 지금 조시는 분 계시죠? 딴 생각 하시는 분 계시죠? 잘 보세요. 아니세요? 네. 정신이 번쩍 날 거예요. 딴 생각 하시는 분 계시죠? 조시는 분 계시죠? 아니세요? 한번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시민이 세례식에서 웃음 지었다. 결과가 뭐예요? 사흘 감방. 어떤 사람, 여기 조시는 분 잘 들으세요. 조시는 분.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잠들었다. 감방. 여기 감방 갈 사람 몇 명 계세요? 네.
어떤 남자가 아들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를 거절했다? 감빵. 눈먼 바이올린 연주자가 춤곡을 연주했다. 도시에서 추방. 어떤 소녀는 스케이트를 타다가 붙잡혔다. 스케이트를 탔는데 붙잡은 거예요. 스케이트도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사업 이야기를 했다. 여기도 계시죠? 예배 끝나고 엉뚱한 얘기하시는 분들, 아파트 얘기하고 땅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감빵. 어떤 남자가 카드놀이를 했다. 어떻게 했어요? 카드를 목에 걸고 기둥에 묶어둘 것. 여러분, 3명의 소년이 서로 외설스러운 짓을 했다. 어떻게 했어요? 화형선고. 그러나 정삭을 참작하여 어떻게 대신에 불타는 장작 더미 앞에 서 있게 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제네바 종교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시민들을 감시하고 규제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칼뱅이 정치적, 종교적으로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 잔인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이거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교황 무호술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교황만이 옳다. 교황은 신의 대리자이다. 똑같아진 거죠. 뭐 칼뱅만이 옳다. 칼뱅의 성경 해석만이 옳다. 칼뱅은 신의 대리자이다. 다를 게 없죠. 어떻게 했나 볼까요? 칼뱅의 예정설에 대해 반대 발언을 한 어떤 남자는 도시의 모든 교차로에서, 도시의 교차로가 몇 개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기 없나요? 자막? 피가 날 때까지 채찍질을 당하고 난 뒤에 화형당했다. 술에 취해 칼뱅을 욕한 어떤 출판업자는 불타는 채꽃쟁이로 혀를 찔린 다음 도시에서 추방했다. 자크 그리에라는 사람은 칼뱅을 위선자라고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고문받고 처형당했다. 종교개혁 이후 세워진 제네바 시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코끼리 칼뱅 앞에 선 모기 카스텔리오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하찮은 잘못도 상세하게 종교국의 문서에 기록되었다. 또 개인의 사생활은 끊임없이 자료화되었다. 모든 자기주장과 의지는 마비되고 이러한 계율 덕분에 제네바시는 진짜로 칼뱅이 계획한 대로 되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수줍게 깨어있으면서 아무런 저항도 없는 단 하나의 의지, 곧 칼뱅의 의지에 복종하는 상태가 되었다. 한때는 자유롭고 유쾌하던 도시 위로 잿빛 그림자가 뒤어졌다. 다채로운 색상의 의상들은 사라지고 빛깔은 꺼졌으며 종탑에서는 더 이상 종이 울리지 않았고 즐거운 노랫소리도 거리에서 사라졌다. 왜? 다 잡아가니까. 일요일이면 아무런 장식도 없는 교회당에 진지하고 말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예배를 올렸다. 도시는 엄격하고 무뚝뚝한 얼굴, 곧 칼뱅의 얼굴과 같았다. 이것이 위대한 신학자이며 종교개혁가 칼뱅이 이룬 신종국가 제네바의 실상이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종교개혁가 종교개혁자들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타락한 중세 로마 교회에 저항하며 시작한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정말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화면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원리가 암시하듯 사제들만의 성경을 평민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직접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당시는 전부 다 성경이 라틴어,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뭐예요?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된 거예요. 당시에 성경은 사제들만 이렇게 뭐로 되어 있었어요? 라틴어. 근데 이게 불어로, 독일어로, 영어로 이렇게 번역되게 돼요. 이게 가장 큰 종교개혁의 성과입니다. 그리고 사제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것을 만인제사장, 우리 모두가 교황이다, 사제다, 이게 된 겁니다. 행위구원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이신칭의가 새로운 세상을 활짝 연 겁니다. 중세 1200년의 암흑을 뚫고 밝은 빛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종교개혁가 루터와 칼뱅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종교개혁가들의 부끄러운 흑역사가 많습니다. 긍정적인 것들로 부정적인 것들을 대충 덮고 가기에는 너무 심각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이거 보셨잖아요.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데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싶은 잔혹한 죄, 잔인한 살인, 잔인한 탄압. 그러나 그들은 모두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여러분, 이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동일한 범죄를 지금 짓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종교개혁가들이 했던 핍박과 살인과 같은 짓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죠? 한국교회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종교개혁가, 종교개혁가들의 흑역사는 절대 감춰서는 안 됩니다.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남긴 선한 영향력 너무 대단하고 중요하지만 그들이 남긴 흑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루터와 칼뱅과 같은 위대한 종교개혁가들이 했던 실수를,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어둠을 물리친다며 또 다른 어둠, 더 깊은 어둠을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악마와 싸우다 보면 악마가 된다는 니체의 말에 나는 예외라는, 우리 교회는 예외라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지 못한다면 칼뱅의 후예.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죠?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죠. 교회가 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뭐라고 합니까? 악마라고 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칼뱅의 후예들이에요. 그게 칼뱅의 후예예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걸 품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마라고 불렀잖아요. 아니, 안 부르셨어요? 아니, 뭐, 저만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저만. 교회가 분쟁이 나면요, 서로 악마라고 해요.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탄은 놔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한국교회에 일어난 분쟁 현장마다 그렇게 싸운다니까요? 다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잖아요.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뭐라고 욕해요? 네? 사탄이라고 욕하지 않습니까? 칼뱅의 후예죠.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아닌 척 하시다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지 못하고 악마시하면 다시 무수한 사람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종교적 열심으로 화형시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은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목사가 그냥 던져주는 세상적인 말과 섞여있는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을지 모릅니다. 진리를 알고 믿고 확신할수록 더욱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관대함입니다. 포용력입니다. 그럴 때 내가 믿는 진리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랑과 겸손이 없는 진리는 뭐와 같은 거예요? 날카로운 칼이에요.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고 상대방의 목을 벨 수 있는 사랑이 없는 진리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 주일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교회사 관련 책들을 꺼내 읽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중세 1200년의 암흑기를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는 종교개혁가들의 희생과 헌신에 취해서 그들의 실수나 죄에 대해서 눈감았다는 제 잘못이 떠올랐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모든 것이 용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겁니다.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범죄라며 극단주의 이슬람교의 자살 테러를 비방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믿는 것을 부인하거나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것이 올바른 개혁인가? 그리고 정말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이유일까? 등등의 질문을 제게 던져봅니다. 장로교에서 우상시하는 칼뱅도 흠이 많은 죄인이었습니다.
루터 역시 유대인을 증오하고 대중들보다 힘있는 권력자들의 편에 선 한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을 포함해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얼마나 대단한 목사도 우상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그들이 저지른 악행 역시 무시하거나 덮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종교개혁과 종교개혁자들의 역사를 올바로 배우고 깨달아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올바른 것은 전통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타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자를 정죄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칼뱅의 반대에서 제네바에서 붙잡혀 감옥에 갇혔던 세르베투스가 시당국의 이 탄원서를 간청하는 편지를 썼어요. 한번 볼까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여러분이 터키 사람이나 범죄자에게도 허용하는 일을 내게 거부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청결케 하도록 여러분이 명령하신 일 중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보다 더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나의 배설물을 치울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잔혹한 짓입니다. 그리고 제네바 시당국은 만장일치로 세르베투스를 산채로 불태우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0월 27일 오전 11시 다 떨어진 넝마 조각을 몸에 걸친 죄수, 지저분하고 여기저기 똥이 묻은 쇠약하여 비틀거리며 걷는 세르베투스는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이단으로 판정되어 화형대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하나님, 아니 지금 불이 붙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세르베투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오 하나님, 제 영혼을 구하소서. 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타오르는 장작더미 앞에서 마지막 남긴 절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인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소신을 펼쳤던, 나는 생각이 다르다고 외쳤던 한 인간, 힘없는 모기, 살해된 세르베투스인가요? 준비된 장작에 불이 붙었고 타오르는 불길 속에 고통받는 사람의 날카로운 절규가 제네바시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절정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성육신으로 보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게 한 사건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조물인 인간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종교개혁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며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종교개혁주일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 종교개혁가들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며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잔인한 범죄를 짓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례한 기독교인, 반지성적인 기독교인,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집단, 세상이 썩어 문드러지든 망하든 교회만 있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성도들, 나만 구원받으면 됐다는 신앙인, 과연 옳은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따뜻한 사랑이 없다면, 긍휼이 없다면,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미워한다면, 차갑다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가슴이 차가워져서 비난과 비판만 일삼고 있다면 루터와 칼빈이 지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다름을 정죄하며 영혼을 죽이는 맹목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참 신앙인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고수한다는 이유로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미워하는 폭력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심장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